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이것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방인 백부장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런 그 차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이방인 백부장들의 기본적인 이게 차림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자기 휘하에 100명의 어떤 그 부하가 있는 사람을 백부장, 1000명이 있으면 천부장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500부장. 죄송합니다. 오늘 약간 부산하네요. 100부장 있고 1000부장 있고 500부장 있고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제자 베드로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방인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만났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제자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는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를 부르셨죠? 사울.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사울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미 사울을 불러서 사울을 납정하고 사울을 3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고요. 그리고 다메섹 성에서 전도하면서 임상훈련까지 다 시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많은 사도들 앞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훈련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이방인 사울을 부르지 않고, 이 이방인 전문가 아니고 이방인 사역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 아닙니까? 이방인의 전문가 사울을 부르지 않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베드로를 사용하셨는가? 이방인을 만나는데,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정통 유대인, 자기 스스로도 나는 유대인들의 사도다 이렇게 할 정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음 전도에는 순서가 없다. 네가 먼저 내가 먼저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요, 뭐 이렇게 전도해봐도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 제가 더 전도의 훈련을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훈련을 많이 젊은 때부터 훈련을 많이 받았고 또 신학교도 갔다 왔잖아요. 목사로 또 안수 받았잖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실제 필드에 가보면요, 목사님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 많아요. 또 전도를 해외 선교회를 가봐도요, 목사님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단순해요. 목사님은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 가지고요. 복잡해. 근데 이제 전도 잘하시는 분 보면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복음 전도에는 순서가 없다.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보내신 것은요, 복음 전도의 시급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한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확증하고 중요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미 이방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루따에 갔다가 이제 욥바에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정황상 베드로가 훨씬 더 가깝고요,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고넬료에게 누군가를 급히 보내야 한다면 당연히 베드로가 훨씬 나았습니다. 거리상으로도. 세 번째, 이 베드로를 보낸 이유는요, 오늘 끝에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자신을 늘 할례받은 유대인의 사도라고 주장했던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선교적인 관점을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전문 사역자인 사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에게 보낸 사람들과 함께 욥바로 향합니다. 지도에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다음 욥바는 여기입니다. 욥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루따에 가지고요. 루따에도 갔고 또 아리마대에 갔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 이쪽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도 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여기입니다. 가이사랴. 여기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길이가 약 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50km.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그 뭐 차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이제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약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이사랴에 도착해 봅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미 고넬료가 그 친척들과 많은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이 로마의 어떻게 보면 관료 아닙니까? 이 고넬료가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친척들과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교회에 한번 초청해 보려고요 그냥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만만치 않죠. 아무리 밖에서 친하게 지내다가도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이거 안 간다고 그러고, 놀러는 막 여기저기 다 같이 다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공을 들여야 1년에 한 번 교회 와줄까 말까 한데,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가 친구와 친척들을 초청한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고넬료가 10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친척들에게까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아부해서 그냥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뭐 간신배처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이 땅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가끔 합니다만 내가 교회 가려면 자네가 다니는 교회 갈라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교회 다녔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당신하고 지금 몇 년을 같이 지내고 있는데 나 당신이 교회 다닌 사람인지 이제 오늘 처음 알았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누군가가 전도회 했더니 내가 교회 가려면 내가 언젠가 당신 교회 가야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욕하잖아요. 이 개독교 같은 사람들아 이러면서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 이거죠. 세상이 다 썩어도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은 썩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입을 다물라 이럴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제가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했어요? 절했대요. 마치 베드로를 살아있는 신처럼 여긴 거예요. 베드로가 엎드려 있는 그 고넬료를 보면서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세우면서 야야야 이러지 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고넬료를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이 이제 그때 보였어요. 막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막 절할 때는 그냥 당황해서 그걸 못 봤는데 얘들 이제 고넬료를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그때 뒤에 있는 사람 많이 보인 거예요. 그때 28절에 보니까요, 순간에 당황했던 것 같아요. 고넬료 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으니 거기 그냥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베드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원래 이게 안 되고 이게 원래 위법입니다. 원래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순간 당황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넬료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해서 내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이런 식의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1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그 안에 있던 짐승들과 곤충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는 했다. 이것이 그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29절 끝에 보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왜 불렀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고넬료가 이제 30절부터 자기에게 있었던 지난 그 10장 초반에 있었던 그런 일들,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천사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저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그가 무두장이 집에 있고 그 해변 가까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을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니요, 하나님 앞에 아니라 베드로의 앞에 있는 거죠. 베드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부터 베드로를 통해 선포될 말씀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듣겠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다짐과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요,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이 강단을 잠시 위임해 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강단을 잠시 위임해 줬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 세상에 보세요. 아침에도 세상에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잖아요. 이런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연약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아멘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큰일 나요. 목사의 설교 중에도 인간의 생각들, 인간적인 사상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분, 40분 설교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긴 시간 30분, 40분, 제가 가능하면 25분 안쪽으로 이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더 되면 뭐 30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30분 내의 모든 시간에 그 다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어떤 사람은 30분, 40분 설교를 들으면서요, 떨어지는 말씀마다 그냥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준비한 1번, 오늘의 1번, 2번, 3번 딱 3가지만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중에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가 이 장의자 따뜻하게 데펴놓고 교회 가니까 이런 걸로 그냥 의의를 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가십니까? 어떤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요, 성령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이 목사도 이 강단에 서면 말씀을 잘 증거해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강단에 오기 전까지 늘 고민이 돼요. 내가 오늘 이 원고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쓰고 이 설교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다 이게 프린트까지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이 됩니다. 늘 고민이 돼요. 근데 고민이 되면서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목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들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롱초롱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앉아있는 고넬료를 보고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오늘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그 고넬료를 보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 것이에요. 고넬료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되려 말씀을 전하려 하는 이 베드로에게 앉아있는 고넬료가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데,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더니 성도들이 그냥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하고 그냥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롱초롱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목사가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진짜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딱 서면 성도들이 그냥 눈이 파짝파짝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순간 긴장도 되지만 벌써 은혜가 돼요. 벌써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야, 내가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이게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목사가 더욱 성령 충만하고 설교하고 기쁨으로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이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교회요, 좋은 목회자요, 좋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르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베드로가요 3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그 결론을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구약적 관점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판단해봐도 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죄사함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사함의 비밀. 여기 보니까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이거는 몰랐던 거예요. 이거. 고넬료는 여러 가지 봉사도 잘했어요. 구제도 잘했어요. 사랑도 많았어요. 기도도 잘했어요.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이 죄사함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고넬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경건하고 자기 몸을 불사른다 해도, 불사르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임무는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원리를 알려주고 이 고넬료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베드로의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이제 나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은요,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도를 믿는 자는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요, 고난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 이 천국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기쁨과 소망을 빼앗으려고 갖은 유혹과 위협을 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결코 그 저급한 사단의 유혹, 저급한 위협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강함이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진리를 주장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퍼런 권력 앞에서도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면 온몸을 던져서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요. 믿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중에, 그것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못하니까 그냥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유혹, 사단 마귀의 어떤 장난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요,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칠 때 그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44절에 보니까 44절에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몇 명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이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 그냥 눈에 보이도록 확연하게 보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의 표징으로 4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 사람들이 방언을 말한 것이 3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람이 방언 말한 것이 딱 3번 등장해요. 딱 3번. 딱 3번만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첫 번째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집니다. 이것은 당시에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었으니까 이것은 분명한 외국어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나타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 어떤 소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고넬료의 집에서도 방언이 있었는데 그 방언이 어떤 소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딱 들어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언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렇죠? 알아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나, 이걸 알았어요. 세 번째 방언은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등장하는 에베소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에베소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요한의 물 세례만 아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면서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하고 예언이 터졌어요. 에베소에 나타난 방언은 어떤 여기서도 이 방언이 어떤 소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역시 여기서 나타난 방언 역시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때만 해도 아직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함을 받지 못했던 시기예요.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은 바울은 확신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막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런 차에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안수할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울도 사도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의 방언은 딱 3번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딱 3번.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 방언에 대한 믿음이 거의 아주 맹신 수준으로 있어요. 방언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목회자가 방언이 무엇인지 가르치기가 참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을 가르쳐도 잘 안 들어요. 왜? 자기들이 경험했으니까. 성도들이 내가 방언을 경험하고 내가 하는데 목회자가 잘 모르시네, 목사님이 잘 모르셔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참 어려워요, 이 방언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도 좋아하는 방언이 정말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이었다면, 예수님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러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언이 가장 좋은 기도였다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방언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나라의 말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하셔요? 하늘에 계신. 제가 요것 때문에 오늘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 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방언 기도가 아니라 또박또박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데는 분명한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뜻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마치 자녀가 그 부모의 눈을 똑바로 보고, 아버지 저 오늘 이거 필요해서 용돈 주세요. 아버지 저 오늘 문제집 사야 되니까 5,300원 주세요. 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이거 내야 되니까 3,000원 주세요. 우리 딸들은 다 그렇게 저에게 요청해요. 미리미리 얘기하면 좋을걸. 꼭 그날 아침에 가면서,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랬더니 딸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놈아 어제 얘기하지, 이 아침에 가면서 얘기하면 어떡해. 맨날 그랬는데 세상에 그것도 유전이 됐는지 우리 딸들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듯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지난 몇 개월 전에 CTS에서 이 한국 교회의 기도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CTS에서 이틀 동안 시간을 내서 CTS에서 과연 이 성경에 나타난 방언이 무엇인가, 이거를 그 저명한 목사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1부, 2부에 거쳐서 이렇게 그 CT에서 정식으로 방송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면 이따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참 좋아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준비는 했는데 이렇게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임한 성령은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혜가 여기 지혜 있네요. 송지혜. 지혜가 이런 지혜, 이름이 지혜거든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성령은 또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랑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